마태복음 24장 34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에 대한 이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부터 이제 재림할 때까지 이 세대, 그 모든 죄의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재림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문맥과 이 구절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질 이 일은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그 백성들이 생겨날 때에, 당연히 그들이 생겨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이 복음을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면 사단은 당연히 그것을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환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자기가 이루는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가 사단의 가라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다. 그렇게 증거하기 위하여 강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이적과 큰 권능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렇다고 하면 이 세대는 어떤 세대고 누굴까요? 바로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깨닫는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그 세대,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완전히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옛날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증거하고, 그리고 그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어받고 그렇게 계속 되어 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그 1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다 끝내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다 이루겠다 하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역사를 전혀 알 수가 없이 있다가 갑자기 그냥 와버린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만 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바로 재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의 그 동료 신자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재림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오는 게 아니다, 동요하지 말아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기 전에는 재림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면서 비록 속히 올 것이지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가 올 때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것 같은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그들이 신앙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멀리 있다, 우리들 세대에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믿을 때에는 마음이 느슨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가 동해지질 않아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서 작동하는 자기의 그 성질, 육신의 욕망, 그것들에게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자기 자신들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 곳이 아니고 나그네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재림할 것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도적같이 오냐?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믿고 신앙하고 있을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시간에 갑자기 호련히 그들에게 임해서 결국 멸망을 당해버린다. 그게 도적같이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은 재림의 날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호련히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는 그 날과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렇게 올 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끝나면 올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를 했고, 그 증거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복음 역사가 끝났을 때에 홍수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그 날짜를 기다리다가 홍수 내린 것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하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 역사 끝나면 바로 재림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역사 끝나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재림할지 알아요. 그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 그 역사가 끝나면 바로 재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호련히 올 수 없습니다. 이들은 빛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오시는 그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도적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들이 저희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무슨 유엔이 세워지고 거기서 평안을 말하고 평화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라는 말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평안하지도 않아요. 여기저기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평안한 상태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세상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 전쟁이 없다, 그런 시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6장 14절,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참 자기 죄 때문에 고민이 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이 죄를 책망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켜주고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래서 이제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옵니다. 그 제사장이 하라는 그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당신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지내는데 죄가 전에 해결된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여전히 괴로워요. 그래서 또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마음이 전혀 평안해지지를 않습니다. 죄가 해결 안 되었는데 양심이 평안하다, 안심하라,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러겠냐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속 이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이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양을 잡아서 계속 속죄제를 드리는데 죄가 용서된 것 같지 않고 마음이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비록 마음이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준단 말이 그게 내 백성의 죄의 문제 그 상처를 가볍게 심상히 겉으로만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속 마음은 평강이 전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죄 때문에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하라는 대로 다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러는데 죄가 해결된 것 같지 않으니 여전히 마음은 괴로워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죄를 따라 살고 있으면 죄가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죄책감이 들지 아니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죄와 함께 사는데 마음이 평안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는 자기 속에서 작동을 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성령께서는 여전히 죄를 책망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재림할 때도 심히 가까웠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증거하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가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죄를 따라서 이기지 못하고 살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죄 다 용서되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지라도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 구원받았다고 죄 용서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 죄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겉으로만 고쳐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해결되어 있어야 해결되어 있잖아요.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평강하다, 구원받았다, 주 용서받았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문제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마지막 복음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오랜히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와버리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정확하게 언제 재림할 것인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몰라서는 안 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받게 되고 재림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